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는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으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다 포기해도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예요. 부모. 우리 소아병동 이런 데 가보면 의사가 안 되겠습니다. 의사가 포기해도 마지막까지 누구는 포기 안 하죠? 부모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부모만큼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을 만큼의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랑이 의심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적어놓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손바닥에 새기는 게 어떤 게 있죠? 우리 중요한 것들 손바닥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항상 들여다보고 외우려고 손바닥에 새겼죠. 제가 중고등학생 때 손바닥에 제일 안 외워지는 단어 적어놓고 학교 다니면서 집에 오면서 보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들여다보고 잊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바닥에 적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무엇을 새겼습니까? 자기 백성의 이름들, 자기 백성의 상황들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언제든지 그 상황을 체크하겠다, 이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22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오고, 그리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자기 백성이 돌아올 때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물자를 다 대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전능함을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 24절 보십시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당시에는 고대 전쟁에는요, 그 엄청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표 장수들이 이 일기토라 그러죠. 장수끼리 딱 붙어가지고 그 적장의 목을 딱 베면 그때 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리자가 있고 이런 용사가 빼앗은 것을 누가 빼앗겠느냐? 아무도 빼앗을 생각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용사의 포로도 여호와가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빼앗겠다.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내겠다. 그만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말씀으로 약속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강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호하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아침에 돌고래들이 청어떼를 이렇게 먹나 봐요. 청어떼가 수천 마리가 있는데 돌고래들이 빙빙 돌면서 들어가서 이게 청어떼를 먹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청어떼 속으로. 청어떼는 가운데서 계속 돌고 있고. 왜 그런가 보니까 뒤에 엄청나게 큰 향유고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향유고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돌고래 수백 마리가 청어떼를 먹으려고 와서 막 하다가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못 들어오고 주위에서 빙빙 돌다가 향유고래가 이제 딱 사라지니까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엄청나게 먹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청어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청어가 강해서 돌고래가 못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뒤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까?
엄청난 크기의 고래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죠? 손바닥에 새겨서 순간순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신음을 다 아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이 우상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철저하게 나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50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우리나라만 봐도 예전에는 이 너무 가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집이 너무 찌러지게 가난하면 그 집의 딸들을 어디로 보냈죠? 뭐 1명, 2명까지는 식모로 보냈어요. 식모로 보내서 입을 이제 하나 덜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집의 식구들을 식모로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러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미를 내보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어느 체주에게 우리가 가난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힘이 없어서 먹일 힘이 없어서 어떤 체주에게 너희를 식모로 보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나는 여호와는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다. 그런데 누가 이혼하고 누가 떠나간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나를 배역함으로 너희는 떠났고 내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너희를 판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너희들 조건만 맞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는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근원을 바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의 이유는 너희의 잘못 때문이다.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내가 왜 망했다고 생각하죠? 내 학벌이 모자라서 망했다고 생각하고 내 사업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 인맥이 모자라서 내 학벌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내 인간관계가 핍절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요. 인간관계가 부족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대처에 나서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되겠다.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다시 우리의 상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산 초입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죠. 포기한 사람이 있고, 중간까지 올라가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고, 정상 근처에서 포기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초입에서 넘어진 사람이나 중간에서 넘어진 사람이나 마지막 정상 근처에서 넘어진 사람이나 사진 찍으면 다 똑같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언제 달라지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면 달라져요. 초입에서 넘어진 사람은 끝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중간에서 넘어진 사람은 반만 올라가면 돼요. 정상에서 넘어진 사람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다리에 힘을 넣어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다 넘어지고 우리의 상황들이 다 붕괴되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죠. 다시 달려갈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일어서는 순간 상황은 역전된다는 거예요. 반만 올라가면 되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일어서고 독수리 날개치기와 같은 힘을 얻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우리도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